앞에 보면 우리 원불교엔 뭐가 모셔져 있어요? 불상이 없고. 이런 쌍의 뜻을 아세요? 저 이런 쌍이 왜 있는 건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 이런 쌍을 우리 생활에 부합해서 마음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용옥교당에서 토요일 오후 4시면 어린이 법회를 보고 있어요. 멤버가 5명인데 아이들이 정말 세상에서 보기 힘들게 너무너무 착하고 순하고 정말 슈퍼컴퓨터인 애들이에요. 머리가 너무 좋은. 정말 이런 애들이 이 세상에 있네. 막 온 세상 아이들이 다 이런가? 막 이럴 정도로 그 5명이 얼마나 행복한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지난 봄서부터 우리가 이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방학 명상, 어린이 명상 프로그램을 이제 처음 도전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지난 봄에 이 동네 아이들 몇 명이 이제 왔었는데 그 중에 어떤 아이들이 있었냐면 4학년인데 너무너무 에너지가 가득해가지고 우리 막 그 들판에 송아지 보면 어때요? 막 뛰어다니다가 막 나무에 쿵 들이받고 막 어디 가둬놓으면 막 이쪽 벽에 쿵 들이받고 막 에너지가 넘쳐갖고 막 그러는 송아지 망아지 있잖아요. 딱 그런 아이들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뭐 퀴즈 같은 거 내잖아요. 그럼 막 저요 막 이러고 막 간식 먹으려니 막 이러고 막 난리가 났어요. 우리 애들하고는 결이 달라요. 이제 그런 아이들하고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제 마지막 날 이제 뭐 그동안 결산을 하면서 스티커도 붙이라고 하고 선물도 주고 하는데 막 애들이 막 미쳐가지고 막 스티커도 자기만 붙이려고 하고 막 선물도 막 서로 가져가려고 막 저요 하면서 막 무질서하게 하니까 우리 어린이 회장인 현덕이가 6학년이거든요. 현덕이가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얘들아 그러면 안 돼. 얘들아 줄 서야 돼. 얘들아 순서를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현덕이 말을 들었을까요? 왜 안 듣는 거예요? 애들이 이제 싹 집에 가고 이제 우리 어린이들만 남았는데 현덕이가 입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현덕아 왜 그래? 왜 화났어? 쟤네들이 저를 너무 무시해서 너무 속상해요.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제가 현덕아 애들이 너 무시한 거 아니야. 쟤네 지금 정신이 없어서 그래. 아니잖아요. 무시한 거 맞잖아요. 제가 회장이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제 말을 듣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더니 저를 딱 째려보더니 교무님도 그러시면 안 되죠. 어른이 옆에서 한마디 해주셨어야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저 쟤네들한테 정식으로 사과받기 전에는 법회 못 나올 것 같아요. 현덕이 마음은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그 동생들이 내 말을 안 듣는 그 경계를 따라 요란함이 불같이 활활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원불교에서는 이런 요란한 경계를 만났을 때 뭐라고 소리치기로 했어요? 앗 경계다를 소리치고 이 요란함을 없이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라고 했습니다. 현덕이 마음이 요란함의 불길로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이때 어떻게 해야 자성의 정이 세워질까요? 이 요란함의 불을 어떻게 꺼야 돼요? 어떻게 하면 꺼져요? 네? 애들 불러다가 정식으로 사과 시켜야 되나요? 제가 그래서 말을 했어요. 현덕아, 네가 무시당할 수 있는 존재니? 너는 우리 맨날 법회 때 배웠잖아. 너는 이런 쌍과 같은 존재잖아. 너 진짜 훌륭하잖아. 네 존재는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 그래, 애들이 너무 훌륭한 너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실제로 무시한 거라고 쳐. 누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야? 미운 오리 새끼 알지? 미운 오리 새끼들이 누구를 무시했어요? 오리 새끼들이 누구를 무시했어요? 백조를 무시했잖아. 왜 무시했어? 제가 그랬어요. 모르니까요. 객관적으로 보면 웃긴 일이잖아. 오리가 백조를 못생겼다고 무시하는 게 가당키나 하니? 현덕이 너는
이런 쌍 부처님 마음을 가진 귀한 존재인데 누군가가 너를 무시했다면 무시하는 사람이 몰라서 그런 거지. 어리석어서 그러는 거지. 너는 무시당할 수 없는 존재야. 너 엄청 훌륭한 어린이잖아. 실제가.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덕이가 고개를 싹 들더니 아하! 이러더니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표정으로 교무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표정은 처음 봤어요. 겸손하게 교무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하고 지금 갔거든요. 네, 우리 현덕이가 앞에 마스크 쓰신 제공님 아들입니다. 원불교에 이렇게 오시면 일원상 부처님을 모셔놨습니다. 불교에 가면은 불상을 모셔놨는데 원불교에 오면 일원상을 모셔놨잖아요. 왜 일원상을 모셔놨어요? 일원상이 뭐의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원불교는 모든 미신이나 뭐 사람을 숭배하는 그런 것을 다 타파하고 진리를 그냥 드러내신 거예요. 대종사님이. 근데 진리를 드러내려다 보니까 진리를 어떻게 뭐 형상을 하기가 참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다, 진리가 이것이다라고 해서 자 법신불 한번 쳐다보세요. 일원상은 진리를 형상화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형상화한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방면으로 한번 연마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우주의 진리가 무엇인가? 이 우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주는 어떤 법칙에 의해서 진리라는 것은 참된 이치라는 것이잖아요. 어떤 이치에 의해서 지금 작용되고 있는가?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뭐라고 했어요? 안이비설신이? 그거는 육군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고 가장 핵심적인 진리는 그냥 쉽게 생각을 해서 만유가 한체성이다. 그리고 만법이 한근원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은 불생불멸 인가보응하면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이것이 이 우주의 그냥 핵심적인 진리.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정말 가장 시급하게 깨달아야 되는 이 우주의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쌍을 보면서 그 우주의 진리에 대해서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두 번째 방면으로는 이 일원쌍이 나의 본질적 존재는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우주의 진리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돌아가는 우주 속에 살아가는 나라는 존재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것을 지금 이 일원쌍이 드러내고 있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알고 계신가요? 그 해답 찾으신 분 계신가요? 우리는 지금 나는 좀 별로인 면도 많고 부족한 면도 많고 사실 못된 짓도 좀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좀 중생이다라고 나는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나의 본래 성품이 깨달은 부처님의 성품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존재가 진리 그 자체이다. 법신불이다. 즉 이 말은 내가 무한한 능력과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뜻이에요. 우리 중생들은 그야말로 중생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업력에 따라 어리석게 살아가고 여러 죄업 속에 고통을 자처하며 옆에 한번 사람 보세요. 아이고 잘났네. 잘났어.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면서 서로를 비교하면서 나도 누군가를 무시하고 옆 사람 보세요. 나보다 눈도 조그마네 막 이러면서 비교하면서 나 잘났네 하고 나 잘났네 하면서 누군가를 무시하고 또 누군가로부터 엄청 무시를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내 존재의 본질은 무엇인가? 나의 본질은 우주와 하나이며 무한한 능력을 가진 존재이다. 나의 본래 성품은 깨달으신 부처님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희노애락의 경계 속에서 때론 욕심에 끌리고 부르르 화를 내기도 하고 싸움도 하고 악업의 굴레 속에서 빠져 있더라도 지금 이 순간 나의 본질은 부처님 성품과 같다라. 내가 지금 비록 요란함에 막말을 하면서 살게 되고 내가 지금 악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본래 성품은 부처님과 같은 존재이며 우주와 하나 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하듯 당신이 그러하고 모두가 그러하다. 옆 사람 보세요. 모두가 다 그러합니다. 내가 그러하듯 모두가 다 그러합니다. 이것이 저 앞에 보세요. 일원상
법신불이 지금 가리키고 있는 진리예요. 오늘 봉독하신 법문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주보 함께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현묘한 진리를 깨치려 하는 것은 그 진리를 실생활에 활용하고자 함이니, 만일 활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둔다면 이는 쓸데없는 일이라. 이제 법신불 일원상을 실생활에 부합시켜 말해주리라. 첫째는 일원상을 대할 때마다 견성 성불하는 화두를 삼을 것이요, 둘째는 일상생활에 일원상과 같이 원만하게 수행하여 나가는 표본을 삼을 것이며, 셋째는 이 우주 만유 전체가 죄복을 직접 내려주는 사실적 권능이 있는 것을 알아서 진리적으로 믿어 나아가는 대상을 삼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불교에 다니시고 원불교에서는 진리 공부한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현묘한 진리를 깨치려 하는 것은 왜 진리를 깨치려고 하는 거예요? 나 진리 깨쳤지롱 하고 자랑하려고 지금 진리 깨치나요? 예? 너는 못 깨쳤지? 나는 진리 깨쳤다 막 이러면서 자랑하기 위해서 진리 깨쳐요? 왜 깨치려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왜 알려고 하는 거예요? 실생활에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진리를 활용해서 내가 복된 삶을 살아가고 진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죠. 근데 그 진리를 내 실생활에 활용하는 방법 3가지를 이 법문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일원상을 대할 때마다 견성 성불하는 화두를 삼을 것이요 라고 하셨어요. 견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견성. 한자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성품을 보았다입니다. 나의 본질은 불성, 부처님의 성품과 같구나. 나의 성품이 부처님과 같구나라는 것을 딱 보는 것이 견성이에요. 내가 가난한 줄 알았는데 나는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알고 봤더니 우리 아빠가 누구였어요? 일론 머스크였어요. 헉, 알고 봤더니 내가 이렇게 부자였어? 내가 되게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부자였어? 하고 딱 그 사실을 직관하는 거. 그것을 견성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성불은 뭐예요? 한자 그대로 부처를 이룬다. 내가 부자인 것을 딱 알았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부자였어? 그런데 그 돈을 찾아다가 쓰지를 않아요. 과거 업대로만 살아가, 그냥 악습대로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걸 활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불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잃었던 나의 권리를 회복하는 과정. 내가 지금 중생심으로 막 누구 옆 사람 미워하면서 막 원망하면서 막 누군가는 죄업의 구름통 속에서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견성 성불을 한다는 것은 나도 이런 늪에서 빠져나갈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달아서 그 잃었던 권리를 회복해 나간다. 그것이 성불을 향해 간다. 라는 것입니다. 부처의 인격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화두라는 것은 뭐예요? 화두. 그냥 화두는 말 그대로 화두죠? 그냥 이 먹고 하듯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의문을 갖는 것. 근데 이런 쌍을 볼 때마다 견성 성불의 화두를 가질 것이요 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내 본래 성품이 부처님과 같다라는 사실을 알고 부처님의 인격을 달성해가는 것이 견성 성불이라 할 수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무시했을 때 경계를 따라 마음이 요란해지는 이유는 내가 내 본질적 존재 가치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요란한 그런 경계가 굉장히 많죠. 예? 내가 막 신나게 막 말하고 있는데 친구가 내 말을 그냥 딱 잘라버렸어요.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막 요란해진다. 지인과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지인이 나 만날 때 맨날 30분씩 지각을 한다.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요란해져요. 부부간에 이제 같이 살다 보면 여러 이제 맞춰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부인이 매일 화장실 불을 끄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제발 화장실 나올 때 화장실 불을 제발 좀 꺼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화장실 불을 끄지 않는다.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요란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런 경계를 만났을 때 병구님 왜 요란해지세요? 안 요란할 수도 있는데 왜 요란해지세요? 라고 질문을 하면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요란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경계를 따라 요란함이 생겼을 때 요란함을 없이 하기 위해서 뭐라고 소리치라고요? 앗경계다. 요란함이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요란함을 얻게 할 것인가? 우선 요란함의 원인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현덕이가 말을 듣지 않는 동생들에게 엄청나게 화가 난 건 무엇 때문이죠? 현덕이 왜 이렇게 화가 났어요? 동생들이 현덕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네? 지금 현덕이가 그 동생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냐면 내 말을 듣지 않는 건 나를 무시하는 거야 라고 스스로가 규정을 하면서 지금의 현실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난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하는데 친구가 내 말을 딱 잘라버렸어요. 왜 화가 나요? 나를 무시한다라고 내가 규정하고 있기. 누가 약속을 늦으면 저 같은 경우는 지각하면 안 되지 이것 때문에 화가 난단 말이에요. 지각하면 안 되지 이것 때문에 화가 나는 분이 계신가 하면 친구가 약속을 늦었을 때 화가 난다 해서 왜 화가 나세요? 라고 여쭤보면 늦는 것은 나를 무시하는 겁니다. 대통령 만나는데 늦겠습니까? 이렇게 자기가 규정을 하고 있어. 부인에게 화장실 불을 잘 꺼봐 라고 부탁을 몇 번이나 10번이나 했는데도 상대가 불을 끄지 않으면 화가 나는 이유가 내 말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가 지금의 현실을 규정하면서 나는 무시당했다 라고 현실을 바라보고 있어. 상대가 내 말을 자르고 약속을 어기고 내 말을 듣지 않는 이유가 나를 무시하기 때문인가요? 네? 무시하지 않을 확률이 80% 이상이에요. 상대방 입장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말 자르는 거 나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 들죠? 누가 내 말 딱 자르면? 근데 그분은 어딜 가나 말을 잘라요 이렇게. 근데 집에 와서는 또 계문으로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말면 아이고 또 범했네? 또 범했네? 하는데 자기도 그 습관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딱딱 말을 자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약속 시간 늦는 분 계시잖아요. 약속 시간 늦어서 친구한테도 욕먹고 가족한테도 욕먹고 매일 욕먹고 살아요. 대통령 만났을 때 한 번은 안 늦고 갈 수 있지만 대통령하고 10번 만나면 3번 만날 때부터 늦는단 말이에요. 그분 습관이란 말이에요. 나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 말을 안 듣는 거. 내가 막 진짜 이거는 견딜 수가 없어서 부탁을 했는데 누군가에게 정중히 부탁을 했는데 몇 번 10번을 부탁을 했는데 도대체 그 습관이 나를 배려하지 않는다. 막 내 말을 무시한다 하면서 너무 화가 나는 경계들이 많잖아요. 그거 무시해서 지금 내 말 안 듣는 거예요. 지금 우리 원불교 다니시면 대종사님이 계문일기 쓰라고도 하셨고 조석신고도 하라고 하셨죠? 그 완벽히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안 하시는 분은 대종사님 지금 무시하고 계신 건가요? 예? 무시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상대방도 나를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인데 중생은 이 진실을 전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내 생각, 내 입장에서 현실을 바라보는데 그 현실이 과연 진실인가? 전도몽상된 경우가 80% 이상입니다. 전도몽상이란 게 뭐예요? 바르게 보지 못하고 모든 사물이 다 거꾸로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는. 이게 전도몽상된 현실이에요. 무시하는 것이 아닌데 무시하는 것처럼 내 눈엔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요란함의 원인은 상대가 나를 진짜 무시해서가 아니라 내가 현실을 그렇게 규정하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도몽상에서 깨어나는 길은 내 본질적 존재 가치에 대해서 내 본성이 일원상 부처님과 같은 존재라는 것. 선지님의 존재 가치는 저 부처님과 같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크게 자각을 하죠. 그런데 살다 보면 진짜로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전도몽상 된 거 아니고 사실로 막 무시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나도 누군가를 무시하죠, 사실은? 착각이 아니라 진짜로 누구 무시하잖아요. 자, 옆 사람 보세요. 아, 이거 나보다 그냥
눈도 조금 하면서, 아이고, 나보다 그냥 키도 작으면서, 아이고, 난 100만 원 있는데 90만 원밖에 없으면서,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이렇게 무시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런 마음이 들 때 뭐라고 소리를 쳐야 돼요? 내가 누군가 무시하는 마음 들 때 뭐라고 소리쳐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런 다음에 악경계다 소리친다면 계속 무시하면 되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성의 정을 세우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액션이 뭐예요? 자신을 향해서 자기가 말을 해야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어이구 중생아. 해보세요. 시작. 아이고 중생아. 누가 중생이에요 지금? 에? 내가 중생이에요. 자, 그런 누군가를 무시하는 마음이 들 때 이런 쌍을 마음에 떠올리면서 견성 성불의 화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무시하는 마음이 생길까? 나 그리고 너 모두가 우리 이런 쌍과 같은 귀한 존재라고 했고 부처님과 같은 존귀한 존재라고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무시하는 마음이 나보다 눈 조그맣다고 왜 이렇게 무시하는 마음이 생길까? 우리가 이런 쌍과 같은 존재라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 어떻게 하면 이 중생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내 마음에서 누군가 무시하는 마음이 생길 때, 누군가를 향해 무시하는 마음이 생길 때, 이거 무시할 만 하니까 무시하지. 너는 무시당해도 싸.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뭐라고요? 중생아 따라해보세요. 나 자신을 향해서 중생아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 언제 철들래? 이러면서 이런 쌍을 묵상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는 상대가 나를 무시할 때예요. 상대가 나를 무시할 때. 내가 누군가를 무시할 때는 견성성불의 화두를 삼으면서 아이고 내가 중생이네 중생 이러라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근데 상대가 나를 무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정말 착각하는 게 아니라 대놓고 나를 무시해. 진짜 무시해요. 이때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그때는 우리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대산종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따라해보세요. 몰라서 그러는 거지. 큰 소리로 따라해보시죠. 몰라서 그러는 거지. 몰라서 그랬겠지. 몰라서 그랬겠지. 남이 나를 무시할 때 뭐라고 소리치라고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 건. 나도 아직 중생이라서 중생아 하면서 나도 중생인 거 알면서도 누군가를 무시하는 마음이 나듯이 상대도 아직 중생이라 몰라서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 상대를 향해 화를 내며 요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깨달음의 기회를 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 몰라서 그러겠지라고 마음을 챙기면서 동시에 깨달음의 기회를 삼아야 돼요. 나도 몰라서 누군가를 향해서 참 무시하는 말도 많이 하고 무시하는 행동도 많이 했는데 나는 그 사람 무시할 만해서 무시한 건데 무시당하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기분이 나빴겠구나. 악한 마음이 심어졌겠구나. 우리들이 이렇게 다 어리석어서 서로 무시하면서 살고 있구나. 아이고 이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죄업을 범하고 있구나. 하루빨리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이런 쌍을 묵상하며 견성성불의 화두를 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면 퀴즈로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가 나를 무시했을 때 그냥 속 편하게 나도 같이 더 큰 소리로 무시하면서 그냥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면은 속 편하고 좋은데 우리 마음 공부는 막 하려면 막 속 터져 죽겠잖아요. 막 열불이 나기도 하잖아요. 왜 마음 공부해야 돼요? 누구 위해서 마음 공부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를 따라 요란함에 끌리면 요란함에 끌렸기 때문에 어리석어지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고 신구의 삼업으로 죄업을 행하게 되는데 그 결과는 누가 책임져야 되는가? 철저하게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경계를 따라 요란할 때마다 내가 마음 공부를 통해서
바른 길을, 진리적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퀴즈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해 무시하는 마음이 생길 때, 내가 누군가가 무시하는 마음이 옆 사람 보세요. 아, 이거 별로네. 아이고, 막 이러면서 무시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시시때때로 생기잖아요. 왜 저 따위야? 막 이러면서. 그때, 뭐라고 소리치라고요? 앗경계다 하고? 네, 중생아, 중생아, 큰 소리를 해보세요. 시작. 누가 중생이에요, 지금? 나를 향해서 중생아, 언제 깨달을래? 너 지금 아빠가 일론 머스크야. 막 이러면서 너 지금 부처님이야, 네가. 너 진짜 언제까지 이런 마음으로 살래? 이렇게 내가 나를 향해 말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무시했을 땐 뭐라고 소리치라고요? 예, 맞습니다. 앗경계다를 소리치고 몰라서 그랬겠지. 몰라서 그랬겠지라고 하면서 그 경계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야. 아, 나도 내 모습이구나. 이거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구나를 그냥 깨달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살면서 경계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은 나를 무시했네. 이걸로 요란해지는 그런 일은 해결을 해내셔야 돼요. 없어야 돼요. 왜 없어야 돼요? 우리는 일원상 신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일원상 신앙을 한다는 것은 나의 본질적인 존재 가치, 그 존재 가치가 누구나 존귀한 진리의 화신불이다.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귀한 존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무시할 수 없다. 나도 누군가를 무시할 수 없다. 이것을 믿고 깨닫는 것이 일원상 신앙의 길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 내가 확실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무시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누군가에게 무시당해서 요란해질 때마다 한마음 밝히는 진급의 기회를 꼭 삼으려는 그 공부심을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탁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안에 지금 30명 정도의 우리가 인연들이 같이 있다 할 때 이 안에 아직 중생인 상태, 원래는 그 존재가 본질은 부처지만 아직 중생의 악습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 많아요? 아니면 부처의 인격을 이룬 분들이 더 많아요? 중생심으로 지금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더 많잖아요. 그런데 참 제가 저를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일원상 신앙의 길을 이렇게 밝혔다 하더라도 나는 이 중생심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는데 주변에서 계속 무시하는 말, 너가 뭐가 문제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막 야 쟤는 뭐가 문제고 쟤는 너 뭐가 문제고 야 쟤는 저 인간이가 막 이러면서 서로 막 그 얘기만 맨날 듣는다. 그럼 거기서 벗어나기가 쉽나요? 엄청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혼자서 늪에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아요. 자, 옆 사람 손 잡아보십시오. 손에 손 잡고 어디를 향해 가야 돼요? 벽을 넘어서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부를 향해 가는데 자, 옆 사람한테 말씀 양쪽에 한 번씩 따봉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도반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한 배를 타고 이 성부를 향해 가는 우리가 법연인데 우리가 적어도 우리끼리는 서로의 흠을 가지고 너는 별로인 존재야 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현덕이를 향해서 화가 나 있는 현덕이를 향해서 얘기를 해줬던 것처럼 현덕아 너 진짜 훌륭한 존재잖아. 또 법신불 일원상 같은 존재잖아. 제가 일깨워줬잖아요 현덕이를. 그런 것처럼 우리 법연끼리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일깨워주는 그런 법연으로 거듭나시길 빕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중생심에서 벗어나서 일원상 진리를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부처의 인격을 함께 달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법연으로 거듭나시기를 다시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